반갑습니다. 태영아 가족 여러분, 랩넌트 친구들 안녕.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내 마음속에 속속속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는 랩런트다. 내 맘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맘에 꾹꾹 심어보아요. 내 맘속에 쭉쭉쭉 말씀의 물을 주어요. 언약의 씨가 뾰로로 세계 복음화 나무 되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 복음화 믿음 속에 말씀으로 꿈의 열매 맺죠.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맘에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살아나지요. 내 맘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맘에 꾹꾹 심어보아요. 내 맘속에 쭉쭉쭉 말씀의 물을 주어요. 언약의 씨가 뾰로로 세계 복음화 나무 되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 복음화 믿음 속에 말씀으로 꿈의 열매 맺죠. 내 맘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맘에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살아나지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넌트를 사랑하시고 태영아부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모님과 우리 랩넌트들이 태영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언약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허감의 권세를 묶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부족한 입술에 담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허감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미리 본 것을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읽으시는 것을 크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이상한 괴가 하나 나왔어요. 금색으로 나왔는데 너무 아름답죠. 우리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저 모습은 우리 모든 태영아 가족들, 임마누엘 가족들, 부모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또 의사로, 잠중직의 대사로 저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받은 미리 본 것을 우리도 이 시간에 포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레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크고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고 늘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며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엄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라고 우리 막 불신자들도 알고 있죠. 예, 기도하는 사무엘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뒤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뒤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런 시대 영적인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 엄마 한나는요 기도를 했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 상한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본인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에게서는요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여자에게는 아기가 있는데 내게는 아기가 없습니까? 육신의 눈 욕심을 가지고 내게 기도했을 땐요 응답이 없었지만 한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강대국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오는데 저들을 막아내고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나시린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사무엘이라는 이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한나 어머니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하고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어머니 젖이 떨어지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전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목사님 밑에서 언약을 전달받으며 자라게 되었어요. 성전에서 늘 있으면서 기도하고 자랐고 잠을 잘 때는 꼭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지금 이불 깔아서 자고 있죠. 창문 있고. 근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계속 보면서 포럼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 사무엘이 조금 자랐죠.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을 늘 전달받았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저 오른쪽 밑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빌려 죽을 때 사단 머리 완전히 박살난 거 보이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한 그 언약을 전달받아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정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정체성이 분명한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7가지 흐름이죠. 5가지 하나님 자녀들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며 성경대로
62가지 미래에 받을 응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을 또 잘하고 있었을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랐거든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예배에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블레셋 시대가 있었어요. 블레셋 시대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복음을 놓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도 언약을 점점 오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보세요, 성전이 불이 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부혀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또 그리고 왜 노예가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묶여서 따라가죠. 애들도 가고 어른도 가고 다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많은 우리 성경의 렘넌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많은 이사야 많은 선지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제 축복을 누렸죠.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 많은 인구가 많아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모세가 태어날 때 다 죽여라 그랬죠. 노예로 있었지만요.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비참합니다. 그죠? 언약,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기뿐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번도 빌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보니 불신자 가정이고 엄마 아버지가 박수무당 또 무당인 거예요. 그리고 점술 역술 묵술인 집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아이는 태어나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선생님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난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언약궤 하나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언약궤 왜 들어있냐면요, 그 속에 광야길 오면서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인간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하며 지키라는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옆에 사무엘은 늘 잠을 잤습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글씨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기도로 나실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미리 가진 것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란 그 언약만 붙잡고도 사무엘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널리 알리는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쭉 가면서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믿음의 고백 앞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삼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렘넌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이 이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호라도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제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 사무엘은 자랐어요. 성전에서 저 사무엘 뒤쪽에 보면 언약궤가 놓여 있죠. 그죠? 언약궤가 있는 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3번 듣습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에게 아버지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두 번째 아니다 안 불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 너를 부르시는구나.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도 혹시 자다가 꿈꾸면서 사무엘아 누구야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때 당시는 그런 역사 일어났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속에 뭐 이상이 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왜 저주를 내렸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점점점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영안이 어두워진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 전달하고 성전의 목사님이고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은요 또 이불 깔고 누워 있는 거 보이죠?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그림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말씀을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가운데 저 이쁜 렘넌트 탁 무릎 세워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복음으로 각인시켜주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고 예배가 체질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이 체질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24시 기도로 항상 행복한 사무엘이었습니다. 많이 자랐죠. 그리고 25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도 섬이 말씀 전도 섬이십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섬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옆에 친구 보세요.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렘넌트라고 가슴에 글씨 있죠. 렘넌트인데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게임하고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고 사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면 되겠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 우리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지 말했거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오신 메시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기분 좋게 항상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막 짜부러지고 힘없어 아프고 잘 안 먹고 속상해 있고 이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음이 안 좋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늘 영적으로 영장이 되고 성장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육적으로 성장해지고요. 그리고 지식도 성장해지고 사회성도 있어야 됩니다.
주관성만 뚜렷하면 안 됩니다. 내 주관만 가지고 합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회적 성장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힘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때요? 부모님 통해서도 전달받지만 교회 오시면 어머님 업고 품에 안고 이래 오시면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또 각반 선생님들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죠. 그 언약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회개 운동을 시켰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사망을 한 이후에요 제사장이 됩니다. 왼쪽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그렇죠. 왕이면 왕. 그런데 사무엘은요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어요. 굉장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존경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하죠. 많은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응답을 받고 모든 일을 한 후에 또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볼까요? 자, 이후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기도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도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시고요 이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자 말자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저 힘없고 낙심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전쟁이 이스라엘에 없었더라. 블레셋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응답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서 성신이 떠났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시고 사울 왕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들들도 다 죽고요. 그랬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에 새로 세울 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가서 내가 정해놓은 그 왕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형제들이 다 왔어요. 줄을 서서 참 멋지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 그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또 없느냐 이랬어요. 저기 양치기 하는 말제 막내 한 명 있는데 걔는 안 됩니다 이랬는데 데리고 와 이랬어요. 딱 데리고 와서 식사상에 둘러 앉았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힘이 있고요. 맨날 믿게 집에서 먹고 놀고 이래 하는 형제보다요 일을 하고 하나님의 형태를 돌보는 그런 다윗은요 자기 양을 물어갈 때에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물맷돌 가지고요 돌을 던져서 사자 머리를 명중시키고 자기 양을 구하는
그런 힘을 가진 입니다. 그 육신의 힘뿐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 명철함, 총명함, 그 기능, 영성, 지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랬습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세운 왕이에요. 다윗은요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나 우리 태영아 가족들 예배드리는 모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또 후대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임산부 그리고 많은 조부모님들에게도요 적용할 우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요. 예수님 제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 각각 나라 저 다른 나라들 보이죠? 저 많은 나라들의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237 5천 종족 살리는 다민족 선교 대회가 며칠 전에 끝났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부모님 통해서도 언장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 한 나라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 나라는 나를 통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만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보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요 그 다민족 237을 살리는데 기도하겠으면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 자녀라고요? 친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를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사단 결박시켜 주시고 천사 동원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천사 동원해서 지켜주죠. 다니엘도 지켜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스르고사 18만 5천을 쳐부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세상 불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하나의 후사를 도우라고 천사가 동원되어짐이 아니냐 그랬으면 우리는 굉장한 보디가드 천사가 우리 곁에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 정복권, 세계 복음화 할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 어린이 선교사, 태영아부 렘넌트 선교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릴 선교사입니다. 렘넌트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맨날 PC방 게임하고 친구랑 놀고가 왕따 시키고 싸우고 이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예배 때마다 이거 항상 얘기해줘도 매일 해줘도 됩니다. 이거 말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자, 포럼을 해야만이 각인이 돼요. 그랬습니다. 무엇을 포럼할까요? 말씀 중에서 가장 남는 것을 포럼해요.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남는 게 있나요? 예. 태중에 임신을 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요 말씀 붙잡고 태중에 다 배에 손을 대도 되고 안 대도 됩니다. 엄마 아빠 손을 다 대고 엄마 아빠 음성을 항상 들려주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화내고 짜증내는 소리 걱정하네 염려하네 이런 소리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이것을요 들려줄 때 우리 아이가요 굉장히 기뻐하고 영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요 말씀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을 포럼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에 대해서 포럼해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은 부모를 통해서 언약받은 기도하는 사무엘, 언약 전달 받은 사무엘은요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언약 삼중직의 대사를 당당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천할 것을 포럼해요. 무엇을 실천할까요?
내가 누구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영합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응답을 이 시간에 저희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금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이 언약 붙잡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거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소산을 먹게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낮추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이 세상에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광수 목사님과 박대원 목사님 우리 임마누엘 장원교회 모든 교육자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의 힘을 다하시며 아버지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살릴 자 찾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는 모든 교육자와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임마누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응답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린 것처럼 우리 태영아 부모님과 우리 임마누엘 모든 창원교회 가족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사회 문제 교회 문제 오촌 종족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영적 성장 육적 성장 기능 성장 사회 성장이 되어서 사무엘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는 우리 모든 태영아 렘넌트들 또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아버지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응답을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 살리고 전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귀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허간 경제 무너지고 복음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렘넌트 살린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가족들 육아 현장 또 전도자의 현장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